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할 질문이 있어요. 왜? 너무 머리가 좋아서 잘못하면 바보라고 오해받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어릴 때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거 질문하니까 이 미친놈의 자식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발명가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아멘도 중요한데 어떤 데는 왜 그럴까? 왜라는 그런 이 퀘스천마크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복음성가 할 때 어떤 데는 할렐루야 하고, 오늘 보니까 알렐루야 하는데 알렐루야가 뭔데요? 모르고 했죠. 우리가 할렐루야 알렐루야 같은 것인데,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표기한 거고 알렐루야는 라틴 말로 표기한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걸 끝날 때 늘 했어요. 그래서 그거 찬양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한 분은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들어보이소, 우리 고향은 의성사곡인데요, 우리 아들 놈의 자식이 마늘을 석접 갖다 놨는데 그 깔라 하기에 앞에 딱 서고 푸던데 찬송가 가사가 할 수 있다, 그걸 다 까버렸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찬양하면서 다 깠대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도도 하면 돼요, 전도도 하면 되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주께서 주실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여선지자 이름 뭐예요? 드보라. 드보라가 뭐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암울한 비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줘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에서 12지파가 다 참전했습니까? 아니죠. 6지파는 참전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열중서하고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누구는 무시 뿌리 묻고 누구는 인삼 뿌리 묻고 누구는 죽을 똥 살 똥 싸우는데 너는 먹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쪽 나눠서 와해 직전까지 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승리 가운데 그 위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연월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저는 묵상해 보니 왜 40년인가 생각해 보니 아마 이 기간이 드보라가 살았던 기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드보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개하며 살았던 기간이 몇 년?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은 전쟁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리 쭉 뻗고 살고 되니까, 지난날 고통 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상숭배하게 돼서 또다시 죄짓게 됐어요. 죄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했습니다. 채찍을 때렸습니다. 이번엔 채찍은 누굴 썼습니까? 미디안 족속들, 그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치고 치니까 몇 년 동안 고통당했다. 오늘 본문 몇 년에서 1절부터 5절 보시면 7년 동안 고통당하게 됐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밤에 집에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유교 사변 날 때 그 전에 벨게이들, 공비라 하는 말은 좋은 말이고, 벨게이들 때문에 낮에는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와서 지키고, 밤에는 또 벨게이들 와서 막 와서 짐승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하니까 남정네들은 집에서 자지 못하고 산에서 자듯이, 이 미디안 족속이 침략하니까 집에 잘 수가 없으니까 산에 다 피하게 됐어. 산에 가서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굴 속에서 구멍 속에서 생활하게 될 정도로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오늘 같이 교독한 사사기 6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면 계속 반복되죠. 악순환에 반복됩니다. 타락하면 그 결과로 징계받고 아프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또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또 아프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그들 구원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범죄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참 미련한 자식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한 거, 그들만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 해도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회복되고 이제 좀 괜찮을 만하면 이제 또 나태하고 또 세상 길로 가고 또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 맞기 전에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짐하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도 매 맞기 전에 빨리 시인하고 죄악길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상고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연약 성령,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말씀 읽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생각하면, 첫 번째 인간의 타락.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니까 또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또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또는 세 번째 또예요. 위기 때만 오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힘들 때는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서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또 죄를 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모세를 보낸다든지 요소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드보라나 바락 장군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 지도자가 죽게 되면 또 지옥으로 가는 인간의 연약한 의존형 형태의 연약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왜 옛날 옛적에 히브리인들의 얘기를 기록했습니까?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해서. 거울은 뭐 합니까? 보는 것입니다. 왜 봅니까? 내 얼굴이 머리가 흥그러졌는가? 뭐 껌댕이가 붙어 있지 않은가? 붙는 거 보게 되면 닦아야 됩니다. 물을 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거울 삼고 바른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심도 합니다. 맹세도 합니다. 굳은 결의도 하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고 얼마나 참으로 그걸 지켰습니까? 우리는 약속하고 또 까먹기도 하고 또 힘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성령이 도우시는데 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질그릇 같다. 질그릇은 조금 부딪히면 버금이 나요. 세게 부딪히면 벅석 깨집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질그릇 같다. 들의 풀과 같다. 그저 짐승이 지나가면 쓰러지고 예비군 그저 한 20명 지나가면 길이 나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강합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욕에 다 넘어간 인생들, 성령 충만하면 안 넘어가느냐? 성령 충만해도 또 죄욕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어릴 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신이 몰려가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나중에 요압을 보내가지고 칼을 빼는 용사가 몇 명인가 교만한 죄를 범하고 갈멜산에서 참으로 850명과 일당 850 싸웠던 그 승리했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참으로 바알신 성기는 그 제사장 목을 쳐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배하겠던 그 승리의 그런 하나님 사람 이 엘리야도 20일 죽인다 하니까 그러면 날 살리라. 참 40일 동안에 참 밑으로 불르시바로 해가지고 저 지나일 반으로 도망치는, 그래서 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주여 내 죽으십시오. 나 살기 싫습니다. 이게 인간이요. 기도만 했던 엘리야도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군 다윗도 그도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넘어지고 엘리야도 넘어지고 연약하고 넘어졌다면 여러분도 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영적 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말이에요, 편안하면 태평한 그런 시대에 주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에 축복했던 그 은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이 목회하니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 목회 안 하고 3년 동안에 농사 짓고 경운기 모을 때는 시간 나면 그저 나갔다 들락날락 했는데 교회 메이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여행을 하면 유럽 여행 해보십시오. 특히 독일 여행하게 되면 그 고층 빌딩인데 그 빌딩 이 도시 한복판에 금싸라기 같은 평당 요즘 말하면 1,000만 원 넘는 그 땅에 그저 옛날에 2차 대전 때 폭격 맞아가지고 부서진 그런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도시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 같으면 패전의 아픔을 다 기억하기도 싫어가지고 철거해 버리고 그게 아주 건물을 잘 짓든지 보수할 건데 그런 건물이 독일 도시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난날 우리나라가 참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1985년 세계 2차 대전 40주년 기념일에 그때 독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이츠체크는 이런 말씀,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면 현재도 눈이 멀게 된다. 좀 일본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꾸 과거에 대해서 자꾸 눈 감고 거짓말하고 현재도 자꾸 흙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시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펑 떨어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흔적이죠. 그래서 지금도 히로시마에 가면 그 당시에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건물 몇 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왜?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자.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요, 6.25 사변 때 부서지고 다 깨어졌는데 6.25 사변 때 참전했던 그런 용사들이 60년 만에 와보니까 눈이 휙 돌아갑니다. 옛날에 부서진 건물이 하나도 없고 싹 밀어버리고 미군들이 3만 5천 명이나 죽고 세계 16국에서 연합군이 파견돼서 참으로 고통받고 죽어나가고 팔이 잘리고 참으로 유명한 이 음대에서 피아니스트가 손이 잘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의과대학 다니던 그런 젊은 청년이 눈이 멀고 그런 참으로 아픔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좀 남겨야 될 텐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해서 아마 몇 개나 남겨놨으면 지금 정도 이미 20대, 30대, 40대, 50대에 6.25 사변을 겪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과거 이랬구나 하고 반미 감정은 없었을 것인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아픔을 늘 돌아보면서 또 넘어질까 늘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시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엘리야라 할지라도 또 자빠질 수 있다는 연약한 것이 인간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징계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6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손이 누구 이긴지라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후처가 여러 명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가운데 한 명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었어요. 나중 나이 많아가 또 아브라함 실수했어. 아브라함과 이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그 자손들이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소나 양을 치는 염소 치는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과 무역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 알죠? 요셉이 들판에 형님들 찾아러 갔다가 형님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죠. 누구에게 팔아먹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장사도 열심히 하는 무역상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친 것이 무슨 땅입니까? 시나이 반도 미디안 땅.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제사장 이도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도로는 누구냐? 이도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한때 실수로 첩을 얻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참으로 대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광락길을 쭉쭉 나오는데 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못 간다. 칼을 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미디안 족속을 주축으로 해서 동맹 맺는 그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저 일이나 꾸꾸하고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 해봤어야 되죠. 그런데 전쟁에 능한 미디안 족속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힘도 없고 참으로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 능한 미디안과 싸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에 크게 이겼다. 민수기 31장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미디안은 힘이 있는데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입었으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커졌습니다. 사람도 많아졌어요. 군사력도 힘이 센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보다 약한 미디안과 싸워서 졌다. 그래서 핍박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저 산으로 도망쳐가 구멍을 파고 살고. 이건 뭘 말씀입니까?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셔. 목사님, 저를 참 기도하는 분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편은 하나도 없어요. 내 사옥의 성령님이 내가 네 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나라 편되면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서문교회와 함께 하시면 서문교회 하나님께서 기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백전백성 승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 때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감사헌금 올라오면 제가 다 읽거든요. 다 읽어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를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기도했는데 축구났고 예수났고 전도하면 네가 할 길 가고 내가 할 길 따를 거 가라 했는데 아이고 친정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아버님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친척들이 믿었어요. 이번에 가는 데마다 전도가 많이 돼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해보면 특히 그 시나이 반도 좀 위에 사해바다 옆에 그 땅에는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동굴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동굴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산중과 암혈과 참으로 토굴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쿰난 사본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중에 참나 좋은 이 사본이 굴 속에서 나왔어. 그냥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들어서 굴속에 집어넣으면 1000년가도 2000년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선도들이 파피루스에 글을 써가 성경을 사본을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어떤 이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서 양 찾으러 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쑥 밑에 보니까 큰 동굴인데 그 속에 보니까 성경책 두루마리, 그것이 유명한 쿰난 사본이라. 그것이 지금 번역돼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범죄하고 죄를 지니까 핍박받아가지고 동굴 속에 살고, 그래서 높은 산에 기어 올라가서 구멍을 파고 살고, 지금 또 성지순례하게 되면 그곳에 가면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미디안 족속들이 고통당한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저 늘 상조해가지고 진주해가지고 있으면서 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자기 나라 살다가 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이 농사를 짓고 농사 짓고 거둘라 하면, 아니면 파동하고 이제 이만큼 파릇파릇 자라나면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죠. 미디안 족속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한다 했습니까? 목축하는 사람. 서로 양을 먹이고 낙타를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낙타와 양이나 소는 뭐 먹습니까? 풀을 먹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풀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 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올라가면 그는 비도 많이 오고 지중해에서 오는 그런 습한 것 때문에 그런 농사가 잘 되고 그는 참으로 좋은 곳인데, 이제 파종해가지고 이만큼 자랄만 하면 양떼 끌고 하고 소떼 끌고 와가지고 염소 끌고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으려고 씨 뿌려놓으면 이 짐승이 와서 다 먹어치우고, 또 조금 남았는 거 이제 타닥 해가지고 창고는 뺏어가 버리고, 소도 뺏어가고 낙타도 다 뺏어가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제서야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7년 동안 고통당하시면 처음부터 회개하고 처음부터 주여 살아달라 하는 건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올해도 참고 다시 말하면 이 못된 인생들 갈 때까지 가봐야 무릎 꿇는 거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부터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봐도 수고의 떡만 먹고 남은 것이 없다. 그것이 시편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주일날 땡강 먹고 그저 성수질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돈은 많이 벌어도 나중에 좀 살만하면 암이 들려가지고, 이제 살만하면 병원 가니까 와 이제 왔습니까? 그 모아놓은 재산은 자식들이 갖고 가서 허랑방탕.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서울에서 이복서 피나 나가지고 서울의 시청에서 왼쪽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한 9층 빌딩이면 부자예요. 반티 장사고 몸빼 있고 안 붓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돈놀이하고 그래가지고 빌딩 짓고 하는데, 주일날 또 그저 열심히 참으로 근사님에 돼가지고도 그저 아프다는 핑계대로 일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이 들려가 숨 넘어가는데, 아들 둘, 딸 둘, 그것도 안수집사도 있고 근사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엄마가 죽어 나오고 있는데 그 울어도 시험찮을 건데 재산 놓고 싸우는 거죠. 그 근사는 죽었는데 눈을 못 감고 죽었어요. 네, 눈 뜨고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목사님이 눈을 감겨줬으면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못합니까? 열매는 딴 사람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다양하더라고요. 참 가나안의 야빈 왕같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미디안 족속까지 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참 핍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물을 건너도 물이 음물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이 한센병, 요즘은 한센병이라는 성경에도 한센병으로 나오는데 문둥병 세계적인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 카빌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 나환자병 재활원 원장이었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 있던 이 박사님이 영국에 갔어. 영국에 여기도 방문하고 저기도 방문하고 여러 시간 기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해서 한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박을 벗고 그 뒷발꿈치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분은 나환자 문둥병 전문 그러고서 안 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뒷발꿈치를 한번 쿡 찔러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핀을 빼가지고 옷핀 빼가지고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아, 내가 이 나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내가 이 문둥병 걸렸구나.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아이고, 내가 의사가 돼도 왜 이런 의사 됐을까? 내가 왜 나 환자 문둥병 환자를 수술했을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침이 너무 두려운 거 있죠. 이제 집에 가면 아내와 헤어지고 자식과 헤어지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어제 찔렸던데 다시 한번 핀으로 찔러요. 얼마나 아픈지. 전에 같으면 아파서 아이 아파라 하고 원망할 텐데 아픈 것이 그렇게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 고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92년부터 35개월 동안에 저 꼴짝이에서 공동체 생활 우리 한 식구들 한 30명 됐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질에 가서 흑돼지 생고기 사오라 해가지고 많은 두꺼운 돌판에다가 밑에 가서 불 해가지고 1시간 막 하면 그 뜨끈뜨끈해지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최영덕 간사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정말 신바람 나는데 고기를 싸우는 이 신문지가 한국일보 싸웠더라고. 그 고기 구울 때는 제가 한국일보를 보니까 이 대장암의 증시하고 쭉쭉 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거죠. 요 아랫배 뭐 오른쪽은 이거는 맹장염이고 왼쪽 요 그걸 또 꼬르르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고기 맛도 하나도 없는 거죠. 대장암은 고기 먹지 말았는데 고기 한 점도 못 보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 누웠는 거 또 막내는 없고 둘째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눈물이 빙 돈데 위에 살란고 싶고 참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사람 모를 거예요. 막 울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공동체 생활 같이 사는 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사모님이 유명한 한의사래요. 아버지가 한의사래요. 우리 아버님이 제 얘기 모르고 우리 아버님 말하는데요, 암 들리면 감기가 안 든대요. 그때 내 콧물 줄줄 흘리고 감기 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감기 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여기 폴 브랜드 박사가 저를 같으면 아프면 아따가라 막 신경질 빡 낼 건데 쑤시고 아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고통은 목적이 있어요.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도의 고통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저는 듣기만 했는데 내가 직접 고난 통해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시편에 다윗이 뭐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유익이라. 고난 통해 주의 윤리를 귀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괴로워, 당시에는 싫고 당시에는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나보고 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편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에 짓밟히고 뺏어가고 물 것도 굶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물에 빠져가지고 갔다 나왔다 때 헬프미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듯이,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내 좀 살려주세요 하듯이 구원을 청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다.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불을 찢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아이고 죽든지 마든지, 우리말로 뒤지든지 마든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한 2번 정도는 그래 하는데 3번, 4번 하면 딱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2번이 뭐예요? 100번, 1000번 또 연락해서 넘어지면 부러지지만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바다같이 넓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즉 크고 크시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고 설계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같으시면 나는 옛날에 죽고 박살 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덮어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저 1년 2년 참고 참다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7년 동안에 끝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찾는 거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속볼 나는 것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왔다가 다 가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 거죠.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 짧은 기간에 기도 시간 올라와서 주여 고생하고 고민하고 끙끙하는 거 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성도의 기도에 참으로 귀를 기르시고, 참 성도가 부르짖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간구할 때 직접 오셔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우리 부목사님이 하든지, 전사님이 하든지, 장로님이 하든지 간에, 아니면 부목사님이 하든지 간에, 여기서 말씀을 외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여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혹시 1부 예배, 2부 예배 2번 다 참석한 분 계시죠? 있죠. 1부 예배 때 기도하는 집사님은 헌금 때문에 2부 예배 참석하던데, 제 설교가 1부하고 2부하고 다 달라요. 맞죠? 그 설교가 전혀 달라요. 그 제가 고민해요. 왜 이럴까 한데, 죽기 깨닫게 안 된 사람이 달라. 안 된 성도들이 사모하는 그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죠. 저는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을 제가 느끼거든요. 계속. 근데 필요해서 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사모할 때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으신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손 내미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대가 전쟁에서 피를 묻혀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하고 온 백성이
참으로 종려나무 흔들면서 시저 하고 막 환영하고 또 막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 왕관 쓸 때 강력한 것이라 왕관을 들어 쭉 보더니 이게 전부냐, 이게 무엇인데, 이건 무엇인데 내가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내 생명을 바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근무 때문에 생명 바쳐가면서 힘 다해가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 봐야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특별히 저는 요즘 저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래요. 2시나 3시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 우리 집 식구들 기도 하나도 못해요. 기도를 계속 인도함을 저는 체험하거든요. 요즘은 계속 기도 나온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요, 이 상주고을에 택한 백성 많습니다. 그들 구원해 주십시오.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 그 아이들 중에서 구원받은 아이들 많습니다. 주여, 우리 손으로 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500명 넘는 우리 상주 서문교 교인들 좀 움직여 주십시오. 구경꾼 아무도 없고 그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하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데, 지금은 때를 얻든지 할렐루야, 문이 열릴 때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참 중요한 그런 축복의 그런 시점에 왔으면 할렐루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으로 열심을 내고 이 일에 참 큰 손에 칼을 뽑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가 80이 다 된 권사님들, 참 옛날에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명절에 어머님을 이래 쳐다봐서 우리 어머님이 예뻐요. 왜 웃습니까? 85 다 돼 가는데요, 참 제가 어릴 때도 참 우리 엄마 참 예쁘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제는 막 보기네 자세히 안경 벗고 보면 안 보인다, 안경 쓰고 보면 잘 보여요. 참 잠깐이구나.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40대 50대 목회할 때, 그때도 쭉 보이고 보이는데, 아버님은 이미 천국 가고 없고, 우리 인생이 참 짧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 받은 우리 인생들이 범죄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 받은 거, 구원받고 주의 백성 왜 구원받고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교회는 내같이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 할렐루야, 이래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감할 때 순종함으로 주의 축복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고 의사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요. 이 칼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 이 의사는 주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분인데, 대개 이 정신병 들은 사람이 약물로 치료하면 고침받고 나가면 석 달 되면 또 돌아와요. 6개월 되면 또 며칠 또 돌아옵니다. 재발되는 거 알아서.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 약물 치료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 전에도 안 돌아와요. 3년 전에도 안 돌아와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칼융 이 의학자의 이 임상 실험이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되고 전 세계에 방영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백만장자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만장자 밀턴이 두렵고 초조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방송을 듣게 돼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융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융 박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당신은 내가 고치기에 병이 너무 깊어졌네요. 제가 권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한 수도원에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수도원 데려갔더니 수도원 원장이 예배당으로 그 밀턴 대체부를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그리면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라. 외운데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서 600번 외우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600번 외웠습니다. 또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들어가라 해서 900번 외우라. 900번 외우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번에는 6000번 외우십시오. 그쯤 되면 미쳤나 하고 나올 건데 6000번을 외웠더니 병이 싹 나와서 할렐루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그때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럴 때 메가더 참으로 장군이 선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100번을 기도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했다. 그런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 의지하는 자 절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자기께 나온 자 안아주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짓든지 과거에 몇 번이나 왔다가 도망쳐도 또 주님께서는 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주 안에서 받은 은혜 간증 많기를 축원합니다.